재정의 큰 산아 무너질지어다 이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우리 특세 교회를 세우고 처음 시작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쫓겨나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이 땅을 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세하는 동안에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참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가 딱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이 생기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맞이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탁 만나면요, 그냥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멘탈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에? 내가 도대체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차단을 하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미리 내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더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나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이게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이렇게 어, 뜻하지 않은 일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더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더 좋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는데, 짧은 여러분 시간에 뭐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 다루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평생 살면서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재정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거예요. 뭐 어지간한 것들은 조금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또 금요일이 해결되면 이렇게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이제 그 걱정을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건 이 재정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드신 모든 분들까지 다 걱정 여러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웃고 행복해하지만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사람의 희노애락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를 보면은 이런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이 참 바울 사도가 대단한지, 또 그의 신앙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풍부에 처해 보기도 하고 또 배가 고파서 그 가난에 처해 보기도 했는데, 아니 뭐 이 재물이 많고 또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자만해지지도 않고, 또 없다고 해가지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실력은 이렇게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체의 이런 비결을 다 배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여러분 올라가는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요 동등하게 여러분 이렇게 놨어요. 그만큼 돈은 하나님과 여러분 이 라이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그런 여러분 강력한 라이벌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좀 부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요 꽤 있다고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강력한 라이벌인 이 만몬, 이 재물이, 이게 재물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은 유익하고 물질적인 것은 나쁘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으신 거잖아요. 뭐 하늘의 새, 또 그 땅에 사는 짐승들, 또 바다에 있는 물, 이게 사실은 다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 물질이 나쁘다, 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반하게 뿌리다라고 하지 돈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쓰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복하고 여러분 다스리고 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어떻게 여러분 주었을 때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더 부어주기도 하시고,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잘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이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정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바울처럼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의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앞에 큰 산처럼 있다면 이게 여러분 무너지고 이 재정의 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물질은 부리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못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은 부리고 다스려야 된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가 주인 되고 어떤 게 하나가 그 밑에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평생 여러분 휘둘리고 헷갈리고 제대로 정지 먹지 못해서 오락가락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위에 오고 재물이 밑에 와야 되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재물은 우리가 다스리고 그 재물을 부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재물이 있잖아요. 그 재물 밑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 내가 있고 밑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부리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권을 얻고 그 물권을 가지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재물을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다. 왜 그러냐? 이게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물질에도 여러분 이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에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시고 이거를 종으로 삼아서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 재물을 부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 삼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물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막 좋았다가 또 그냥 우울했다가 힘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보다도 돈 때문에 그냥 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기보다는 이게 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돈이 좀 있으면 그렇게 교만해지고 돈이 좀 없고 그러면 굉장히 비굴하고 하는 이게 왜냐하면 돈이 주인 돼서 돈의 영향을 여러분 많이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돈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재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직접 이렇게 가서 해야 되지만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통해서 재물아 저기 산불 나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라 도움이 되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벽돌이 되어줘라. 여러분 나는 갈 수 없지만 너는 가서 일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물을 지배하고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돈이 심부름해서 선교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재물을 가지고 호령하면서 다스리면서 여러분 이거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것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해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꼭 쥐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일본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본의 노인들이요 돈이 많대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대. 근데 돌아가실 때 보면 다 이 침대 밑에 그 돈을 못 쓰고 그냥 그것 벌벌벌 떨고 묻고 있다가 여러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갖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 쓴 게 내 돈이에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돈은 갖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 쓴 게 내 돈입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니. 여러분, 이게요, 그 물 위에 돈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흘러가 가지고 이게 여러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몇 배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돌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돈 때문에. 근데 제대로 돌리면요, 그 돈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풍부한 걸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이고 누구에게 돈 좀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보내라. 그러면 그 보내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물에다 흘려보내는 거죠. 전에 우리 그 김하중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간증을 우리에게 몇 번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재정을 어떻게 쓰시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누구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굴 주라. 그러면 그분은 꼭 이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게 돈을 다스리는 거죠. 돈 때문에 뭐 내가 써야 될 거 쓰지 못하고 발발거리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은 그게 돈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이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보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우리는 돈을 다스려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재정을 어느 곳에 필요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보통 그렇잖아요. 아유, 나도 없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요,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리세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비전 씨앗 성금, 저는 이번에 우리 비전 씨앗 성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산불 나가지고 교회가 다 전소된 데도 있어요. 우리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비전 씨앗 성금에서 좀 어려운 이웃도 보내주고, 미얀마나 태국 같은데 그 지진 나가지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몇십억 보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좀 헌금해가지고 보내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요 해외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 나는 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나는 먹을 거 좀 덜 먹으면은 한 끼 금식하면 그래도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제목 써주면 또 제가 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이거 붙들고. 그 어떤 분은 또 기도 제목도 안 쓰고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아예 안 하는 기도 하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아멘? 아멘이 약한데요, 새벽에.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워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넉넉해가지고 부자여서 뭐 이렇게 왕창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천 원 또 몇만 원 아껴가지고, 그래도 내가 써야 될 거 많지만 그래도 좀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데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막 화재 나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씁니다. 다스립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다스리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못해. 나는 힘드니까 못해. 그러면요 평생 그 수준 못 벗어나요. 여러분 또 내가 심을 줄 알아야 되고 심어야 여러분 거두는 거고 흘려 보내야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우리에게도 여러분 갚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넉넉하지는 않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러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야 진짜 미래가 막막하다. 앞으로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막막할 때는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훨씬 어려웠던 적 많잖아요. 우리나라 훨씬 어려웠던 적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요 그 어려운 거 다 해치고 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도 내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도요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때로는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이렇게 뭐 못 먹게 하고 여러분 그냥 힘들게 하고 재물 때문에 다 고민하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바울은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예수님도 너무 너희가 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구해라. 다 돈 싸질머지고 여러분 가는 거 아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래도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유함을 주었는지 세상에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보다 바울 마음은요 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돌보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 쓸 것 아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또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경제 원칙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라는 거예요. 경제 원칙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 확장에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물질을 갖고 살아왔던 삶의 여러분 방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좀 더 사용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전도에 포커스를 두기도 했어요.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두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둘 중에 하나다. 돈을 쓰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은 베드로처럼 안진병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근과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예? 그럴 능력 없으면 돈 써야 된다. 여러분 돈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선물을 주기도 하고,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일평생 교회 하나 세우기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일평생 하나님 교회 하나 내가 세우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일평생에 1000개의 교회를 나는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기업을 이루면서 여러분 1000개의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분들도 있어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런 형편, 지금의 이런 재정의 이런 것에서 영적으로 넘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좀 넉넉해지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재정 원칙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심고 때로는 여러분을 흘려보내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좀 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위해 여러분 선교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 주시는 은혜, 야 너한테는 줘야 되겠다, 이런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맹각교원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오셨는데 뭐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차도 없을 텐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차를 내주셨는데 그 집사님의 기도가 참 귀하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나에게 좀 부어줘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시면 차 안에서 준다는 거죠. 우리 이제 주빌리 공동 대표 하고 있는 그 우리 황덕영 목사님, 그 세중앙교회 평촌 세중앙교회 선교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요 제일 그 가고 싶어하는 곳 1위가 그 세중앙교회 선교센터예요. 아예 교회가 그냥 선교센터를 갖다가 줘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전부 다 무료로 줘요. 식사도 무료, 다 성도들이 섬기면서 필요를 채웠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흘려보내는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 주니어 주빌리 할 때도 제가 그 이제 우리가 회비만 걷어가지고는 이게 재정이 안 돼, 힘드니까 우리 이사들 몇 사람 세워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건데 그 이제 모자라면 제가 아유 황 목사님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애들 키우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얼마 필요하세요?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희가 교회가 1000만 원 하게 도와줘요. 계속 그 교회가 여러분 쓰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생존하고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거 재물을 얻는 능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도 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이 재물을 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북한 선교도 하고 세계 선교도 우리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좀 부어 주셔서 사실 하나님에게 뭐 큰 거겠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좀 부어 주세요. 부어 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야 내가 너에게 부어 주기 전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내가 좀 부어 줄 거 아니냐. 하나님 어쩌면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맨날 없어 여유가 안 돼. 좀 되면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선교헌금 그 10,000원 하는 것도요. 그 성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돈 안 해도 된다. 어? 여러분 식구별로다가 그냥 한 사람씩 10,000원만 해도 우리 선교할 수 있는 거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거 안 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분들은 2만 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재물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은 다스려야 된다. 또 내 형편과 사정은 지금 어떠한 상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시시한 거 줘가지고 받지도 않아요. 예? 우리 나중에 행복나는 축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면은 늘 고민되는 게 그렇다요. 야, 뭘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뭐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성의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그 물질에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열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 세상은 자기가 거두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놓아서 다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재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 원칙이 분명하면요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재정 원칙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여러분 통로로 사용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여러분 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평생 돈 걱정하느라고 맨날 그렇게 쪄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보다 잘 살았는데 맨날 돈 하며 걱정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거라도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구워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일생 돈에 매여 살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마음껏 주님